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로 일단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하늘을 청하며 제가 복사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이라. 저희 일은 청과 선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57편은 사무엘상 22장 또 24장 이렇게 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과정 중에 이 내용을 쓴 거고 그 말씀이 배경의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 사실 여러 차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7편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요. 그 다음에 영장으로라고 했으니까 뭐 찬양대를 통해서 하든지 나중에 이게 시편 찬송이 됐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된 거고요. 다스헷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게 뭐 반대로 표현하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스헷이라고 하는 건 뭐 운율인데 철양할 수도 있고요, 다급할 수도 있고 그런 박자가 시편 찬송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춘 노래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비장하거나 또 쫓겨다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율이 아마 그 안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춘 노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 노래를 지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게 이제 엔게디 골짜기에서 같이 한 동굴에 사울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이 사실은 사울의 옷자락까지 다 자르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끝내 이제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나와서 알리게 되잖아요. 24장에서는 이제 아마 그 과정 중에나 혹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자기의 심정을 뒤에 곱씹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죠. 그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고 비참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눴지만 오랜만이니까 사실 사울하고 다윗의 이 관계는 사울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던 대로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다윗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위협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그걸 뭔가 노려서 자기가 막 뒤에서 꿍꿍이를 가지고 사울을 괴롭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사울이 자초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울이 거봐라 염려했던 대로 저놈이 나를 배반했어 이 결론은 아니고 다윗이 되긴 됐지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끼리의 신뢰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철저히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엔게디 골짜기 안에서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철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절제하고 자기가 참아내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상황이 다윗이 안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몰라서 순진해서가 아니라 상황은 다 알아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지금 못 살게 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무죄한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억울한 심정 또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게 보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손을 뻗치지 않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해주는데 사울은 그렇게 대해주질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신뢰의 관계를 사울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랬으면 왕권과 관련해서는 다 누가 주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조바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인간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나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내지를 못하고 신앙 안에서 극복해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지럽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억울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아실 거예요.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미워하거나 할 때는 참 답답한 심정이죠. 뭘 대화가 통해야 같은 그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잘잘못을 가릴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억울하지만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막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다윗에게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잠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종의 유혹을 받잖아요. 마음의 유혹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원수를 갚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이니까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죠. 모든 건 다 누가 다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피할 데가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사울 눈치 보죠. 그런데다가 사울이 굉장히 완악하게 구는 거예요. 제사장 집단이 다윗을 놓아주고 숨겨주니까 어떻게 해요? 와, 완전히 막 제사장들 막 다 죽여버리고 그 지역을 막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 어디로 도망가요? 남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지역으로도 도망을 가는 거죠.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더 이상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 자기 몸 하나 숨길 데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사실 다윗을 볼 때에는 다윗이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저기 인간적 방법을 많이 써보잖아요. 사람들에게 도망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기는 하는데 우리 같으면 더 이게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사람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죠. 어떤 크고 작은 일인지를 떠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1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른 데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 혼돈 가운데서 쭉 날개를 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날개 밑에 거하는 형상이 이런 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마치 이럴 때는 또 암탉이 자기의 알을 품고 또 새끼들을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바람도 불지 않고 따뜻하고 알 하나를 품어가지고 닭으로 병아리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려면 끊임없이 암탉이 자기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은 어디 가지도 않고 품어주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사실은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윗은 어디로 자꾸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날개로. 우리는 어디로 자꾸 가죠? 우리는 그냥 어딘가 사람의 인간적인 방식을 찾아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때로는 이게 이제 사실 신뢰고 신앙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철저히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누구한테 가요? 어떻게 해서든 기어서라도 자기 엄마, 자기를 낳은 엄마에게로 가는 거죠. 만약에 역할이 바뀌어서 아빠가 보호해주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원래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아는 걸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단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자꾸 자기 나름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자녀들도 자라면 어때요? 처음에 아기 때에는 우리 품에적 자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아빠가 안아서 막 키우는데 그때 지나면 어때요? 친구 쫓아가고 세상 방식 쫓아가고 엄마 품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원래 그걸 했냐면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재앙이 한 번 지나고 말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첩돼서 한 번 지나서 조금 잠잠할 만하면 또 일어나서 또 오게 되고. 근데 그런 재앙, 이건 뭐 흉악한 일이라고 보통 번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흉악한 일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윗은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흉악한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한다라고 하는 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 우리를 엄습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는 유효 기간이 없는 거죠. 자, 12시 다 됐으니까 넌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도 완전한 안전이 거기 안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영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다 지나서 한참 잘 살고 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음에 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도 무진장 길게 그냥 영속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음번에도 또 와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차등이 없으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강하게 잘 보살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해지시거나 혹은 한계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피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뭘 이루어 주셔요? 부르짖음을. 내가 부르짖은 내용을.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뭔가요? 경제적인 문제 심각할 수도 있죠. 한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피부에 와닿는 때가 여태까지 많이 없었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르짖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형편과 상황도 다르고 부르짖는 내용이 다르지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다 각자의 욕구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제대로 응대해 주시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다윗에게 만일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다음엔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홀대해. 모른 척해. 대답도 안 하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갈 일이 아니죠. 안 가죠.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무슨 경험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그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딴짓을 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이라도 응답 받은 사람은 그것도 재밌거든요. 응답 받는 게. 그리고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더 많은 경험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경험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안 가니까 그 경험이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으시는데, 이런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년 때나 학생 때는 이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남 얘기처럼 자꾸 들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막 자기들이 거대한 무슨 아픔이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갈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부모님이 돈 잘 벌어오시고 본인은 거기 붙어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면에 그런 강렬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나 혹은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다 앉혀놓고 동일하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애들한테 뭐 돈을 벌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몰라서 아이들한테 짐을 안 짊어지게 하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둘이서 끙끙 앓고 하다가 둘만 기도하거나 혹은 본인만 기도하다가 아이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일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알려주고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도 우리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수단들을 찾아가고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절 봅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그냥 보통 비방은 아니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소문이 혹은 그런 흉악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내지는 실체들이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건 누가 가져오냐면 하늘에서 보내신 그 사자가, 하늘의 사자가 가져오는 건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답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거나 우리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약속은 뭐예요? 너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으니까 내 명령을 잘 순종하면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뭐 이런 게 기초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실하게 계속 지켜져야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미 다 하나님이 지키기로 다 약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은 연고라고. 그러니까 이미 구하도록 그리고 받도록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라니까. 그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구하니까 안 내려오는 거고요. 구하면 반드시 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 안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건 한결같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나타날 걸 확신하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든든한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약속을 계속 우리가 기억해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내용을 자꾸 모르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 대우, 권리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약속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 보증도 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가져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똑같이 배우는 거죠. 다윗이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요청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약속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본인이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윗이 지금 요청하는 중에 있고요. 이 요청 뒤에 결국은 다윗은 살아나잖아요.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했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동굴에서 맞닥뜨린 거거든요.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의 내용을 보면 멀리서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동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뭐 나를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한테까지 오려면 3일 정도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사자가 지금 따라오는데 거기 중에 처해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도 당장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를 정도. 이게 사울이 지금 그 정도의 분노와 노여움을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빨리 이 처리를 해야 돼요. 느긋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빨리 처리를 해야죠. 이거는 뭐 화급한 일이고 당장 죽느냐 사느냐예요. 거기 뒤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저희 치아 말이야. 짐승일 경우에는
이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실 그대로 창칼 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 도와준 사람들 다 죽이면서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제들은 각자가 다 다르죠. 근데 느끼는 정도는 거의 비슷해요. 권사님들이 느끼는 거나 청년들이 느끼는 거나 위급한 상황은 다 살과 창이 오는 것 같이 막 느껴집니다. 완전히 꽁꽁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다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이 내용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변에 저를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는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구원해달라고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려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찬양을 받게 되겠어요? 구원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예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종착지에서 최종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못 믿을 뿐이야. 우상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어때요? 들어주질 못하잖아요. 그건 영광을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상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분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사실은 그런 내용이 이 5절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심으로 영광을 거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갑자기 막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본인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예, 혼재가 돼 있는 거예요.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러니까 가로막으려고 다리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도 준비해 오고. 그런데 나는 억울했고 내 앞에 웅덩이를 저들이 팠지만 결국은 누가 거기에 빠졌어요? 예, 자기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엔게디에서 사울이 막 잡으러 왔다가 화장실 급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다윗이 오히려 승기를 잡기도 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 상황에 관련해서 떠올리고 기도하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찬양이 복음성가에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차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죠. 지금 이 얘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확신이 들 까닭이 없죠. 본인이 계속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 하나님이 뭐 큰 진짜 거대한 새를 통해서 막 이렇게 집어서 가든지. 근데 하나님이 주로 쓰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적과 아군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눈을 멀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분간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서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정말로 1, 2m 사이에 사울과 다윗이 맞닥뜨려 있을 때 사울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동굴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다 금방 알아채잖아요. 근데 사울이 모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귀와 눈을
막아버린 거죠. 전혀 알아챌 수 없게. 그런데 누구는 더 날카롭게 해준 거예요. 다윗은 더 생생하고 날카롭게 주의 깊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이미 이제 이게 이 사건 뒤에 쓴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사울하고 맞닥뜨려 있는 사이에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막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칼과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은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더 든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막 불안하고 두렵긴 한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사실은 우리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런 확신이 강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대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 제가 확신이 듭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확신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안심도 되고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이거는 스피릿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죠. 내 영혼아 라고 바꿔서 번역하시면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묘한 구절인데 새벽을 왜 깨워요? 새벽은 정적이 있고 사람들이 조심하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깨우냐면 조심하지 않아도 될 때, 축제가 될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 다윗은 지금 발 앞꿈치로만 걷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누굴 깨울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 혹은 주변에 있는 악기 이런 것들한테 얘들아 일어나,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깨어나. 그리고 내가 또 새벽을 깨우는 시간 안에서 자기가 세상에 외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확신이 되고 살아날 걸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갖고 막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 모든 다윗 표현으로는 그냥 게임이 다 끝난 거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제대로 올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교차해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힘이 납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믿음생활을 하는 게 매번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신앙인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 여러 차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이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럼 그건 문제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어떤 심정으로 다윗이 혹은 신앙인들이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하는지를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글쎄요, 굉장히 밋밋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는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초이성이죠.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더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력이 생기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는 게 이해가 될 까닭이 없잖아요. 내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유 다윗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또 찬양을 하고 난리야. 나는 잘 모르겠구만. 이렇게 다윗 따로 내 마음 따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믿음의 경험 또 하나님과 교제한 경험들이 없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더 든든해지는 거죠. 9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미래면서 현재죠. 사실은 시작할 때 몇 번이나 제가 얘기했죠. 다윗은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뭘로 끝나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해결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서 그래요? 확신이. 그게 어떤 곳에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신다는 전제. 그리고 그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 시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실생활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에게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경험이 없으면 갑자기 우울하게 시작했다가 막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는 다윗이 항상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막대기 하나로도 자기가 양들을 많이 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막대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을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이는 갑자기 이렇게 찬송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대저 시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왕이 되기도 전이고 도망다니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다윗이 막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보였던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일 다윗이 지금 학교 다닌 건 아니죠. 학교를 다니진 않았어요. 물론 말씀을 계속 배웠죠. 창세기도 알고 알 거예요. 모세오경을 분명히 알 겁니다. 다윗은 이런 뭐 지구과학을 배웠거나 혹은 물리학을 배웠거나 천체 물리학을 배웠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인자는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하늘에 미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가늠할 수 있는 지혜. 근데 인자는 아까 얘기했던 신실하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 근데 그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늘을 꽉 채운다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보는 하늘은 유대의 하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작 그 정도 하늘이죠. 그가 뭐 위에서 올라가 봤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진리, 그거는 이제 성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지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보다 더 궁극적인 하늘. 아니 자기가 새도 아닌데 얼마나 올라가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런 경험을 가졌던 건 아니고, 옛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보면 지금 80, 90세 이 정도 되신 분들, 또 그걸 훌쩍 넘겨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과거를 보면 다 일제시대 때 1910년대, 20년대 태어난 분들은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학교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 다윗이 가진 지식하고 지혜하고 비슷한, 한 번도 무슨 지구과학이나 이런 걸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든.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우리 할머니들, 우리보다 더 나이 있으신 그 어르신들, 한 번도 학교 근처도 안 가봤는데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신하고 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내용이. 우리는 이런 찬송이나 이런 내용을 시편에서 계속 읽으면서 익숙해져가지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윗같이 학교도 안 다닌 친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학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세상의 이치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알거든요. 그게 공부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혹은 자기가 몸소 체험해보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도 아니고 다윗이 뭔가 체험한 것도 아닌데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멋진 구절을 외운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온 거. 이 만들어낸 지식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발설한 지식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지식을 다윗에게 전가해 주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식의 문제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원래 그걸 만드신 그분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못 믿겠다고 책을 파요. 책에서는 하나님을 다룰 수가 없는데 그 대답은 원래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못 믿겠어.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 안 되는 거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빌 누구였죠? 지난번 윌로크릭 교회 그 목사님이 됐던 시카고 트리뷴인가 그 기자가 예수님 안 계신 거 파헤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 과정 본 것처럼 처음에 온통 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책을 막 파고 증거 자료를 파고 인터뷰를 하는데 점점 자기도 계속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하죠. 그건 교과서에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영성이라는 건 교과서로 전수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식을 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모세가 본 거예요. 어떻게 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모세가 같이 먼저 있는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걸 어떻게 썼어요? 예, 하나님이 영어로 주신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엔 불가능할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몇 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막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여쭤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분의 세상이니까.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다윗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 다녀서 아는 게 아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학교에서 계속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까지 다 아는 거죠.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아주 미생물이 갑자기 빅뱅을 통해서 막 이만한 물고기가 되든 그래서 점점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는데 믿을 수 없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냐?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이 어떻게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내용이 풀어지니까 우리가 나는 거기서 온 거구나. 내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구나. 이런 자기 정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사실이 더 교류할 수 있는 사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안으로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1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진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확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멋진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보다 우리가 학력이 더 높잖아요. 더 많은 걸 배웠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을 못 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분이 진짜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버릇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근데 다윗은 예를 들어서 10절이 만약에 경험이라면,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본 거라면 다윗도 그냥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이 삼시세끼 정도 챙겨주는 정도의 하나님인 줄 아는, 아프면 조금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이 그 궁창에 미치는 그 날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치사를 한 거예요. 11절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온 세계라는 게 사실 다윗은 분명히 미천했을 텐데, 잘 몰랐을 텐데, 살아도 유다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에서 있었을 텐데 온 세계라는, 온 세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적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다윗에 대해서 셈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시편 23편 제가 자주 읽고, 자주 제가 어디든지 상가나 이런 데 가면 시편 23편 강의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그 경험은 뭘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듬직한 걸 느꼈길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23편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쓸 수는 있죠. 그걸 암기해서 쓸 수는 있지만 경험을 쓰라고 하면 그거보다 위대한 찬송이 나오겠어요, 우리한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로 지금 시편을 쓰고 있고, 그 경험 하나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죄도 있고 약함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전폭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근데 그걸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죠. 외사랑은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그 상대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묵상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상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환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부러워해야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구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부러워해야 되죠.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럼 반드시 이런 구절을 다윗만 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로,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이보다 더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경험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더욱더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 베푸셔서 말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깨닫는 게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한 구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삶의 현장이 되고 그 현장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말한 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도 다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그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상황을 저희가 배웁니다. 저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일지라도 아버지께 대답을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했던 다윗은 한마디 한마디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표현한 것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지식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처럼 더 넓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더 깊게 경험했던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더 풍성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이해의 폭도 넓혀주시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아버지를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더욱 깊이 말씀으로 또 아버지께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이 주간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염병의 감염병의 상황에 놓여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고로 인하여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치유 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있사온데 이런 연약한 가운데 다른 질병 걸리지 않도록 더욱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 동일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